레위기 20장.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며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와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레위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를 했어요. 이방신은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불을 벌겋게 달구어서 자기 자녀들을 그 불에 태워 죽이는 잔인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도덕적인 행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로서 생명을 경시하는 자를 진멸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소를 깨끗이 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면 단순히 살인죄와 우상 숭배죄에 해당하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전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이방신이나 인간이 받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자도 죽고 성소를 욕되게 하는 자도 죽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자기의 평안함 때문에 주위의 모든 죄악에 무관심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 하나님의 탁월한 완전성 그리고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회개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 6절에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입니다. 먼저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에 우리는 그 뜻을 잘 살펴야 되겠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하나님과 단계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이방신을 추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무엇에서 거룩하기를 원하는가? 그 백성들의 몸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음란죄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음란은 이미 10계명에서 금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이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지켜 나아가 몸을 성별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음란의 가증스러운 죄는 인간의 삶 속에 항상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서 우리 자유대로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으니 우리가 상을 받고 우리가 잘못 살면 그 잘못의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는 지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거룩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또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성을 거룩히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남녀의 성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 성을 거룩히 해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그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은 거룩히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자매를 범하고 이모나 고물을 범하고 고력 지친의 관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질서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질서를 깨버리는 일은 마귀의 일입니다.
성은 거룩한 것인데 성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바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범죄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것인데 우리 지체의 사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을 잘못 사용하여 남용함으로써 가정과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생활을 합당하게 거룩히 지켜야만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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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오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함을 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순수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축복받고 사랑받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일입니다. 22절에 말씀하시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기에 지켜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이 원하는 길로 행하고 산다면 이는 선민의 행위에서 벗어난 행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법에 따르고 있는가? 내 마음의 법인가 하나님의 법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이방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면 자손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일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적당히 살지 말고 구별하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 것과 하지 말 것,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삼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인 성도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무라는 말을 하잖아요. 현대 도덕 철학에 있어서 의무는 바로 행실의 동기 또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무는 윤리적 의무와 법률적 의무의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내면적 기재이고 후자는 외면적인 기재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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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일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박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승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21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설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아멘. 먼저 제사장의 길에는 21장 1절의 9절 말씀에 사람마다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죽은 자로 말미암아 계속 애국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애국하는 동안에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권력 지침이 죽은 경우가 아니고는 애국을 하고 장례에 참여하며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과 같이 오랫동안 슬퍼하여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또한 자기 몸을 단정할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방인은 자기 신을 찬양하고 섬기는 자세로 머리털을 자르고 피를 흘리는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들의 관습을 따라 미신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앞장서서 일하는 지도자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지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가정을 깨끗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은 결혼하는 일에 품위를 떨어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쁘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 여인이나 죄가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아멘. 이혼한 여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의 종의 아내는 정숙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들은 성결한 생활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기례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요, 구약에서 제사장의 기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열국 중에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21장 10절에 1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을 살펴보면 첫째로 어떠한 시체라도
가까이 아니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의 성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탁한 직분의 존엄성을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상을 당하여서 너 그 시체를 가까이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계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그 백성으로 알게 하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또한 둘째로 성소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적 일과 사적 일을 구분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음은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는 중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성소에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성소에 있는 중에 성소 밖으로 나가면 바로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자기 자손을 부정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제사장의 결혼은 신성하여서 처녀로 신부를 삼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제사장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앞에 설 자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순결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서 자식들이 합당치 못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결은 내면적인 것이어서 성령이 계속적으로 활동하며 마음속에 완전히 이룩하려는 역사입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생활에 나타나는 마음의 악습을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바로 21장 16절에 24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런 설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보면 첫째로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정말 신체적으로 흠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멘. 17, 18절은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불구로 태어난 사람은 그 집안 출신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신약시대나 오늘날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오히려 똑똑하지 못한 자식들을 갈 데 없으니 신학교나 가라 해서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것은 큰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적 불구자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재단의 신성을 보존하시기 위하여 마음이 부도덕한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흠리와 비누아스의 죄는 신체적 결합보다 더 악했습니다. 오늘날 정신적, 도덕적 결합을 가진 채 교회 지도자가 노릇을 하려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려는 주의 종은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22장 성물을 먹는 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 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죄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고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재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을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수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서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이 레위기 22장에서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성물에 대한 규례를 1절에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은 거룩한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 아멘.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1번에 부정한 자에게 내리신 말씀은 여기에서 부정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 병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나병이나
유축병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성물을 먹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면전에서 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으니 우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은 이 부정한 자가 아닌 자가 오늘날 얼마나 일까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목적은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기를 지키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의 제약의 물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 자는 위대한 신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목적은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법이 내려짐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지키고 살면 명령을 거역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거역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명령을 거역한 삼손 역시 사울 역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규례는 인간에 의하여 희생되거나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물에 대한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아멘.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옳은지 가치관이 혼란된 이 세상에서 자기를 거룩히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 재물이 도대체 뭐예요? 재물은 히브리어로 하일, 헬라어로 플루토스, 땅, 가축, 건물, 노예와 같은 재산, 곧 고대 팔레스타인 농업 경제의 기본 필수품을 얻을 수 있는 힘 또는 재능의 유형적인 증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물에 대한 기회를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첫째로 부정한 자에게 내리신 말씀, 두 번째로 이 기회를 주신 목적,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지켜야 함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했으니까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를 거룩히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17절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희생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아멘.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제사가 예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밥 먹듯이 빼먹고 오늘은 힘들어서 못 가요. 오늘은 귀찮아서 못 가요. 오늘은 배불러서 못 가요. 오늘은 일바에서 못 가요. 이렇게 계속 거부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가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 아벨이 진정으로 흠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은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실컷 쓰고 남은 것을 바치면서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내라고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지합시오. 또한 세 번째로 그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밤새도록 헛땅을 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 그물을 던지니 거기에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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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물은 양에 있지 않고 정성에 있습니다. 성도는 순종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수수, 헬라어로 카이로, 마음의 즐거운 느낌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바른 관계성,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행함이 있어야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또한 26절에 33절에서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바칠 희생 제물에 대한 일반적인 규례로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로 짐승의 새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아멘. 어린 수소, 양 또는 염소를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어야 하고 처음 난 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2장 29절에서 규정된 법에 따라 제8일 이후로부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린 짐승이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립할 수 있는 생명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체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긍휼과 자비의 정신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은 날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주여. 신명기 22장 6절에 7절에는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고 가장 귀중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잔혹한 방법을 피할 길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연계를 주관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자연계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화목제 중 감사제 제물을 세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18절에 나타난 화목제는 그 종류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아멘. 여기에 그날에 먹을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에 대한 존중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2절에는 이 모든 규례의 근본 목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함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고 거기에서 나온 좋은 결과를 찾으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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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기 23장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는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날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된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로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희를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1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수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절을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7째 달 첫날은 쉬는 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날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속죄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기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날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초막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기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리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23장에서 전체적으로 1절에 8절을 보면 안식일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장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기회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먼저 3절에 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한다. 이날에는 여호와를 그 중심에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또 다른 면은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째 날은 쉬셨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쉬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쉼을 허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저 부정적인 금령들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축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또한 절기로서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무교절이 별도의 절기였는데 후에 유월절과 합쳐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구운 양고기와 쓴나물을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먹었는데 7일 동안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거기에 아무것도 섞지 않은 그냥 정말 간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그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특히 무교병을 먹는 것은 탈출의 긴박성을 상기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유월절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정결과 죄를 떠남을 의미합니다. 아멘. 신약은 그리스도를 유월절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분으로 봅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하여 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결한 삶으로 주의 날을 기념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하잖아요. 절기는 히브리어는 모에드고 헬라어는 헤오르데인데 정한 절기는 이스라엘 모든 절기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이지만 특히 이 안식일과 이 월삭과 같이 태음력에 기초한 절기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월 첫째 날을 그러니까 달의 첫째 날이 되는 날은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또한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9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는 소산의 첫 이익을 바치는 초실절과 그 후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칠칠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9절에서 14절을 보면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땅의 소산 중에 첫 이상을 바치는 날의 규례가 초실절의 규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봉헌하기 위해서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다음날 행하여졌는데 이때는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 요제를 바치는 동시에 번제와 소제 전체를 아울러 바쳤습니다. 특히 10절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의 이 육체적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멘.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23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20절에 23절에. 그래서 77절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15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77절은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린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에는 성화를 공포하고 노동을 금지시켰고 먼저 유기병의 소제를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 후에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멘. 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었는데 맥주 감사절에서 성령 강림절로 의미가 변화되었어요. 여호와께 바쳐진 떡 두 덩어리는 신약시대의 두 교회 측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우리의 첫 소산을 주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팔절 및 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걸 보게 되는데요. 22절에 나타나 있는 길에는 19장 9절에 10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으로서 가난한 자들과 타국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보호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나팔절에 관한 규례가 23절에서 25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년절이라고도 하는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고 기쁨으로 이 새해를 맞기 위한 안식일의 날로 지켜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팔절의 나팔소리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희생제사주의로 보이라는 음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자본에 나팔을 분 것을 구원이 이미 완성되었고 대가를 지불되었으며 그 희생이 연락되었음을 뜻합니다. 아멘. 또한 이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의 속박 상태에서 해방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26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데 속죄일은 회개와 금식의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때에는 수소, 제사장을 위한 제물과 염소, 백성을 위한 제물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신뢰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신약에 이르러서 속죄일은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다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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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가 오늘 초막절이 나오잖아요. 초막절은 33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일곱째 달 15일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첫째, 과거에 대한 추억의 절기예요. 그들은 초막에 거하면서 과거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이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었음을 상기할 수가 있죠. 우리는 과거의 일들을 되돌아봄으로써 비록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나 그러한 환란 중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위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감사는 현재 받고 있는 은혜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의 화제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자원하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쳤듯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드리는 절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드리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37절에서는 이 엄숙한 종교적 집회들의 목적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서 함께 자신의 모든 예물, 곧 서원의 예물과 자원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며 우리 생활 자체가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초막절 2를 보면은 레위기 23장 39절에 4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기간에 반드시 초막에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첫째로 추수의 기쁨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들은 은혜 중에 끝마친 추수의 기쁨을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매년 지키게 명령함으로써 과거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한 현재 그들이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과거의 고난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초막에 거주했는가를 늘 기억시키셨습니다. 아멘. 기억시키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43절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과거의 고난을 기억하고 아멘. 교훈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중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순간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낙원의 생활을 예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낙원의 생활을 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낙원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초막절은 이 땅은 잠깐 머무는 곳이며 우리는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낙원의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주제를 보면은 초막절 우리가 그 기념
기념에 대해서 의미를 하려는 이 기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지카론이고 헬라어로는 무네모스론인데 기억해 두어야 할 사건 등에 대해 사용되고 있으며 아멘. 신약에서는 엄숙한 성찬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념절을 잘 기억하여서 아멘. 올려드리는 산 아름다운 제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 시간 우리가 산 아름다운 기념을 남길 수 있는 예배 성공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죠. 아멘. 그때 우리가 정말 산 아름다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이번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너무 감사하고 황홀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표현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아멘. 네? 혹시라도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다 이 말씀이죠. 아멘. 지금 우리가 오늘은 레위기 20장에서 20장, 21장, 22장, 23장 우리가 이렇게 4장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레위기 24장까지 봤는데 우리가 20장을 통해서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대해서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1장에서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2장에서는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멘. 우리가 마지막 읽은 23장에서는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회를 삼은 여호와의 절기에서 우리가 꼭 알고 들어갈 것이 바로 안식일과 유월절. 그렇죠? 아멘.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고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멘. 또 초실절과 칠칠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7주가 지난 다음에 지키는 칠칠절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 칠칠절은 보리의 첫 곡식단을 여호와께 드린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에 이 미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다는 것. 그리고 나팔절 및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팔절에 관한 기례는 신년설이라고도 한다. 즉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속죄일은 회개와 금식의 날이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아멘. 23편 23장 26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7째 달 15일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은 바로 7째 달 15일 여호와를 위해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추억의 절기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때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이었죠. 아멘.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 기간에는 반드시 초막에 거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다. 그래서 그 추수의 기쁨을 감사했고 과거의 고난을 기억했고 낙원의 생활을 예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기념을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잘 지키고 또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거듭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께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